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 우리 번갈아 가면서 한 절씩 읽고 2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네,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강의 91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이 부자 청년의 포장지예요. 포장지. 예. 이번 주가 4월의 이제 마지막 주간이잖아요. 4월의 마지막 주간이고 곧 5월 달이 시작이 됩니다. 저희 아이들도 5월 달을 굉장히 기다리더라고요. 뭐 이제 로운인 뭐 5월 달에 자기 생일도 있고 그렇지만 제일 많이 기다리는 게 뭐냐면 이제 선물을 받을 거기 때문에 자기에게 이제 선물을 받을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기다리더라고요. 이 선물은 그 포장지가 어떤가 보다는 사실은 그 안에 내용물이 이제 어떤가가 가장 중요하죠, 사실은.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겉에 포장지를 보고 포장이 아주 멋지고 좋으면 안에 있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기대했는데 이 사람이 겉만 멀쩡하고 속이 별로예요. 그러면 에이, 저 사람 포장만 번지르르 하네. 이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도 이 포장만 번지르르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말씀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등장해서 이제 이 사건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이제 마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가지 본문에 다 등장해요. 그러니까 동일한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온다는 거는 되게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은 세 가지 본문에 다 나오는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한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습니까? 이제 이 질문을 한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 사람들이 흔히 다 알고 있는 대답을 하세요. 뭐냐면 율법을 잘 지켜라. 모세가 우리 조상 모세가 가르쳤던 율법을 잘 지키면 된다.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너 이미 영생 얻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잖아. 율법을 잘 지키면 돼. 이제 이렇게 기본적인 대답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해요? 저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율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대답을 들으시고 청년이 마음속에 감추어놨던 그 핵심을 이제 딱 찌르세요. 딱 찌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청년은 되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예수님 앞에 딱 무릎을 꿇고 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그러니까 겸손하기도 하고 또 율법을 잘 지키는 모습도 보여주었고 사람들이 보기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야. 저 사람 정말 의롭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청년의 그 의로운 모습이나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은 게 다 포장지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다음 질문들을 통해서 이 포장지를 벗겨내시는 거예요. 부자 청년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저는 이 정도로 율법도 잘 지키고 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정도로 잘 하는데 여기서 무엇을 더 해야 제가 율법을 통해서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다 했는데 다 지켰는데 무엇을 좀 더 하면 확실히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 말의 배경에 깔려 있는 건 뭐냐면 나 정도는 괜찮은 사람인데 와 나보다 더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런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게 더 있습니까? 제가 뭘 더 해야 됩니까?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진짜 더 온전해지고 싶니? 너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더 온전해지고 싶니?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청년이 예, 저는 더 온전해지고 싶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마지막 그를 감싸고 있던 마지막 포장지였던 재물의 영역을 딱 이제 다루시는 거예요. 네가 부자고 네가 가진 게 많구나. 그럼 네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내 제자가 되라. 그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이제 약속하신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그 초대를 받았어요. 만약에 이 청년이 그 초대에 응답했으면 이 청년은 아마 사도들의 이름에 기록됐을 수도 있겠죠. 예. 지금까지 이 청년의 이름은 기록됐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청년은 어떻게 됐어요? 근심하면서 돌아가죠. 근심하면서 돌아가요. 적당히 보여드려도 되는 포장지, 예를 들어 겸손해 보이는 것,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또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은 그 포장지, 그거는 예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가 포기하지 못했던 마지막 포장지 뭐예요? 재물, 돈. 이 부분을 딱 다루시니까 이거는 포기를 못했던 거예요. 자기가 겸손 또 율법 준수라는 그 감추고 있던 그 포장지, 그거는 이렇게 좀 버티고 포기할 수 있었는데 돈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이 청년도 포기가 안 됐던 거예요. 그건 내려놓을 수 없었어요. 사람들은 청년의 겉모습만 보고 와, 저 사람은 영생은 얻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너의 겉모습이 아니라 네 마음의 동기가 뭐냐, 네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게 뭐냐를 분명히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관심을 보였지만 사실은 자기가 추구하는 그 여러 가지 우상에서 자유하지 못했던 청년의 모습을 다룰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항상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가를 점검하는 시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려고 해요. 먼저 이 첫 번째 청년의 포장지 뭐냐면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있다라는 포장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성경은 이제 부자 청년, 이 사람이 부자 청년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복음, 이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이 청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관원이었다, 관리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공무원인 거예요. 나라의 어떤 녹을 먹는. 그래서 이 사람이 공무원 신분인데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예수님께, 굉장히 겸손한 태도잖아요. 우리가 이제 누구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자기를 극도로 낮추는 모습인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성경을 눈으로만 쭉 읽으면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이 청년의 지금 이 결심은 엄청 과감한 결심이에요. 엄청나게 과감한 결심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제 바리새인들, 뭐 서기관 그룹들 있잖아요. 유대교의 중심이 되는 이 그룹들과 예수님의 마찰이 지금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을 점점 죽여야 된다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그럼 이 청년은 공무원, 관리였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저놈 관리인데 예수한테 저렇게 잘라버려, 그럼 잘리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대단한 결심을 하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대단한 일이죠. 이 아주 그 쉽지 않은 결단을 청년이 내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일단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청년이 과거에 수많은 그 랍비들, 이스라엘의 율법 선생들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는지 가르침을 들었지만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았어요. 그거는 과거에부터 내려오던 그냥 전통을 계속 해석해 주었기 때문에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이제 온전하게 하는 내용이 나와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영적인 문제를 예수님이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말하니까 더러운 귀신 나가고 이 사람이 온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와, 이거 정말 놀랍다, 우리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는 것 같다, 정말 대단하다,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과거부터 내려오던 가르침과는 뭔가 다른,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원한 것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성도님들 중에도.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교회에서 뭐 성경 공부를 해라, 뭐 어떤 프로그램을 해봐라, 뭐 중보기도나 어떤 세미나에 참석해봐라, 그러면 그 적극적으로 참석을 해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에 대한 그 알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아주 겸손하구나, 어떤 영적인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구나,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행위는 어떻게 보면 그냥 포장지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싶다라는 게 아니라 그저 영적인 행위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청년의 포장지와 같을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그것을 경계해야 돼요. 내가 영적인 것을 계속 추구하고 막 영적인 기도도 오래 하는 것 같고 뭐 성경도 오래 보는 것 같고 하지만 그게 그냥 내 영적인 유익을 추구하는 것에서 그쳐버리면 이것은 청년의
포장지와 같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청년을 감싸고 있던 포장지는 뭐냐면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는 자기 의로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예수님 앞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가르침을 구하던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청년한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개념을 다시 바로잡아 주시는데 뭐냐면 왜 나를 선하다고 얘기하냐. 선한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왜 이 말씀을 하셨냐 그런 거예요. 청년이 볼 때 예수님이 그 선한 일,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어떤 능력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 그러니까 저 놀라운 능력이 계속 나타나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은 뭔가 특별하고 예수님이 저런 능력을 계속 나타낼 수 있는 거는 보니까 하나님이 저 예수님이 하시는 좋은 일들을 인정하셨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이해하면 좀 더 쉽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에서 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졌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고쳐주셨죠.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랬더니 그날이 언제였냐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이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사람의 부모를 불러가지고 저 아들이 진짜 당신 아들 맞냐? 정말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냐? 그래서 맞다고. 우리 아들은 맞다고. 근데 누가 고쳐줬는지는 모릅니다. 아들이 다 컸으니까 아들에게 물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쳐줬다 이렇게 말하면 출교시키려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아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에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에게 물어봤어요. 너 정말 너 날 때부터 너 맹인이었냐? 시각장애인이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똑같은 질문을 너무 여러 번 받았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함을 내가 듣지 못하였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내 눈이 떠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침받은 시각장애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이런 선한 일이 나타나지 않을 거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은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청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이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율법도 잘 지키고 착하게 살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영생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께 선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 지금 청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선하다 악하다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지 사람이 착한 일 많이 하면 선하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악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께만 있다 하고 청년의 생각을 바로 잡아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18절과 19절에 이제 말씀하시는데 우리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청년이 예수님 그러면 제가 어떤 계명들을 지켜야 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청년이 이제 20절 읽어볼게요. 대답하는 게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청년은 자기는 다 지켰다는 거예요. 위에서 말씀하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런 거 내가 다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면은 이렇게 과대평가하게 되거든요. 과대평가. 그래서 마가복음이랑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제가 이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릴 때부터 난 다 지켰다. 예수님이 이 청년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이 18절부터 19절의 내용을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 버전이 아니라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버전으로 읽으면 예수님이 율법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킹 제임스 버전으로. 어느 명령이 이니까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또 너는 내 이웃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가 강조돼요? 너는. 우리 개역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너는 살인하지 마라, 너는 간음하지 마라, 너는 도둑질하지 마라. 이렇게 너는이라는 강조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청년을 보고 너는 하지 말아라, 너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좀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나는 너는 그 율법을 정말 지켰냐? 너는 그 율법을 지켰냐? 하나하나 꼽아서 말씀하실 때 이 청년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라면 아 예수님 아닙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법을 어긴 게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청년이 뭐라고 얘기해요?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의롭다. 나는 의로워. 난 정말 잘 살고 있어. 라는 그 포장지가 이 청년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계명을 어기고 있으면서도 심지어 지금 거짓 증언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볼 땐 다 안 지켰는데 나는 다 지켰습니다. 이미 거짓 증언하고 있음에도 자기는 아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부자 청년이 스스로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의롭다고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나는 의롭다고 믿어버린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 자기 의라는 포장지가 나를 딱 싸고 있어서 나 정도면 진짜 신앙생활 잘하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부자 청년을 둘러싸고 있던 포장지는 뭐였냐면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많은 재산, 그것이 마지막 포장지였어요. 우리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제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청년이 부자였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이 청년이 부자였다. 성경이 재물에 대해서 전부 부정적으로만 얘기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긍정적으로 말하는 영역도 많아요. 재물은 돈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그냥 아주 중립적인 거죠. 유대인들은 오히려 이 예수님이 살고 있던 그 문화 그리고 유대인들의 문화 가운데는 재물은 긍정적인 거예요. 오히려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이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재물을 대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가치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오늘 이 부자 청년을 감싸고 있던 마지막 포장지가 바로 돈이었어요. 재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청년이 이제 예수님 앞에서 이제 그럴싸한 포장지를 가지고 아주 괜찮아 보이는 앞에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괜찮아 보였지만 예수님은 그 안에 아주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재물이라는 포장지는요, 자기 본인 자신을 속이기에도 굉장히 탁월한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불의한 청지기가 나와요. 청지기는 뭐냐면 그 주인의 집안을 전부 관리하는 이제 집사 같은 개념이에요. 돈을 다 관리하는.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있는데 집주인이 이 청지기가 좀 돈을 주인의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 오랫동안 집안을 관리했던 나이 많은 청지기를 불러서 이제 네 일을 너 쫓아낼 거니까 네 일을 나랑 결산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결산한다는 건 뭐냐면 청지기 장부가 있어요. 그 장부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장부가 주인의 손에 넘어가기 전까지는 아직 청지기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했냐면 그 장부에 이름이 적힌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너 주인한테 얼마 빚졌냐? 그러니까 빚진 사람들이 제 장부에는 100을 빚졌습니다. 그러니까 청지기가 빨리 지우고 50이라고 써. 그리고 자기 장부에도 지우고 50이라고 쓰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빚을 막 자기 마음대로 막 깎아줬어요. 무엇을 기대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주인한테 쫓겨나면 이 청지기가 너 그때 내가 50으로 깎아줬잖아. 그러니까 나 좀 도와줘. 이렇게 꾀를 낸 거예요. 꾀. 그래서 예수님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도 이렇게 꾀를 내는데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한 거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때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 말이거든요. 너희는 하나님을 똑바로 섬겨야 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예수님을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하나님도 제대로 섬기고 있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비웃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돈을 좋아하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도 예수님이 그래서 그 불의한 재물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저건 내 얘기 아니야.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시는데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그 안에 제일 중요한 가치로 딱 자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돈 문제는 건드리지 마세요. 그거는 내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죠. 바리새인들이. 그러나 재물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사람은 돈 때문에 상대방을 속이고 나중엔 누구도 속여요? 자기도 속여요. 그 돈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 문화 속에서는 돈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였냐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복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 보세요. 부자라고 얘기했죠. 예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었죠. 겸손하죠. 율법도 잘 지켰죠. 근데 돈도 많아요. 부자예요. 관원이에요.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청년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겸손한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누구까지도? 아마 제자들까지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겉모습에 절대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멋지게 포장하고 있어도 내 속에 지금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를 예수님은 분명히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청년이 정말 진실한 사람이었다면, 이 청년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들, 너는 이걸 해라, 너는 이걸 해라라는 계명을 다 지키는 사람이었다면 성경은 22절 말씀을 적지 않았겠죠. 우리 22절 오늘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앞절에 너 그러면 재물이 많으니까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이 청년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까지 난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어릴 때부터 심지어. 그럼 예수님이 너 계명을 잘 지켰구나.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네가 사랑했구나. 그럼 네가 가지고 있는 돈 그중에 얼마까지 거 팔아서 불쌍한 사람들,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될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계명 지키는 게 어려웠을까요? 쉬웠겠죠. 계명을 정말 잘 지키는 삶을 살았으면. 하지만 그런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재물 팔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순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청년은 겉으로만 포장지로만 말씀을 잘 지키는 것처럼 행동했던 거예요.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를 속이고 있었던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자이면서 이스라엘의 관원이었던 청년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길 한복판에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걸 쳐다보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래? 아마 부자니까 옷도 잘 입었을 거예요. 멋진 옷으로. 저 사람이 저 좀 거지 같은 저 예수 무리들한테 무릎을 꿇다니. 모든 사람들이 쳐다봤을 거예요. 반듯하고 겸손한 저 청년. 정말 저 사람 겸손하네. 사람들은 칭찬했을 거예요. 그리고 청년이 예수님께 아주 고상한 질문을 하죠. 굉장히 고상한 질문을 해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청년의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계명을 잘 지켜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죠. 부자 청년은 대답하기를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은 저 겸손한 사람이 어릴 때부터 계명까지 잘 지켰다니 정말 대단하네. 우리 눈이 틀리지 않았어. 아마 박수를 쳤을 거예요. 청년 주변에 있던 무리들, 또 예수님 바로 옆에 있던 제자들까지도 이 청년의 겸손과 율법을 잘 지키는 열정을 보면서 대단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청년의 이 행동, 청년이 하고 있던 그런 모든 행동, 뭐 무릎을 꿇고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했던 그 모든 게 사실은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포장지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통해서 너는 겉포장만 번지르르 하구나라고 깨닫게 하신 거죠. 그게 뭐였어요? 그가 감추고 있던 민낯, 재물에 관한 영역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를 속이는 포장지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을 속이는 포장지는요, 목사라도 관계없어요. 목사도 얼마든지 속을 수 있고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상관없이 그게 나를 속일 수가 있어요. 이 교묘한 포장지가 우리를 감싸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사람들을 속일 수 있고 나도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누구는 못 속이냐면 예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번지르르한 겉모습에 절대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왜 믿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주님은 분명히 아세요. 나는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고 있어.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저 성도님은, 우리 저 권사님은, 우리 저 목사님은, 우리 저 집사님은 주님만을 의지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속을 수 있지만 주님은 안 속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정확하게 아세요. 오늘 우리가 근사해 보이는 포장 뒤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부자 청년 말씀을 왜 하셨을까? 오늘 이 시기에, 이 4월의 마지막 주에 왜 우리에게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우리는 항상 순서대로 말씀을 읽지만 왜 이때 나에게 이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을 주셨을까?
저에게도 마음을 두드리는 메시지가 있고 우리 성도님에게도 그런 메시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사람들과 나 자신은 속일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그 포장지에 절대 속지 않으세요. 갑자기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제 마음이 갑자기 좀 막 그러네요. 저 주님을 속이고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마음이 좀 힘드네요. 우리의 선택과 어떤 일을 행하는 동기가 정말 주님 때문인지 항상 질문해 보셔야 돼요. 제가 이거 정말 주님 때문에 하고 있는지.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정말 좀 진실하게, 그러니까 항상 100% 진실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들릴 때마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좀 돌아오라고. 다시 이만큼 엇나갔으면 다시 최선의 그 자리로 돌아오라고 주님이 늘 우리를 두드리시는 거죠. 돌이킬 기회가 있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님의 진실한 손길을 생각하면서 다시 이 부자 청년의 그런 포장지와 같은 것들, 나에게 있는 건 무엇인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그 청년에게 너 그 돈을 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게 주님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너 빈털털이 되라라는 게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너를 올가매고 있는 네가 자유롭지 못한 그 물질의 영역에서부터도 자유해져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모든 것에서부터 다 자유해라라는 그 메시지가 예수님이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었거든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 아닌 다른 것에 지금 묶여 있는 것들, 제가 주님 아닌 다른 것에 지금 올가져 있는 것들, 그것은 물질이든지 건강이든지 장래에 대한 염려이든지 그것은 어떤 것일 수 있습니다. 주님 아닌 다른 것들에 지금 제가 묶여 있는 것, 저를 근심하게 하고 저를 밤마다 한숨 짓게 하는 것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던져버리겠습니다. 주님의 책임지심을 믿으며 주님의 돌보심을 믿으며 주님 거기에서부터 자유해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며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거지가 되라고, 빈털터리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묶여있는 것,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그것에서부터 자유해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오해하고 이것은 내가 여전히 붙들고 있어야 돼, 내가 이것만은 절대 포기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들, 지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건강에 대한 염려, 장래에 대한 염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갈 것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들, 우리의 문제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염려와 근심들, 그러나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들이죠. 주님, 그렇기 때문에 자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책임심을 믿으며 우리는 오늘의 주님 앞에 순종하며 결단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돌보시는, 오늘도 책임지시는, 오늘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